섬기고 있는 이석근 장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포럼은 우리 중직자는 모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현장에서 바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비서실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포럼 제목을 주시고 중직자 포럼을 준비해보라 하셔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포럼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기다림이란 단어를 두고 2달 이상은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먼저 강단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오는 것이 우리 중직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갱신되어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릇이 준비되며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은혜 주시며 우리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가정은 할아버지가 평양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저희 부모님과 손주에 이르기까지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무언가 2% 부족한 영적 갈급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95년 어느 날 친형님 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처음 듣게 되고 억지로 부산의 1차 합숙을 따라간 그곳에서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본부의 말씀 훈련과 국내의 수많은 전도 집회를 따라다니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예전보다는 무언가는 바뀐 것 같은데 늘상 부족한 저를 보며 많은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서 오는 열심과 특심이었지 오직 복음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주시고 이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와 후대를 마음껏 도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가진 가요의 응답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단련시키시며 개인과 산업을 세워가시며 저희의 자녀들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이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환갑을 지나 이제 살면 얼마나 많이 살까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90세까지 산다고 보장해 봤을 때, 가정해 봤을 때 인생 후반 30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참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자요, 인간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저였지만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하게로 중직자로, 장로로 교회와 선교지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이 복음 운동의 대열에 서서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와 집사람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개인의 말씀 운동을 하던 중 미션홈의 응답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목사님과 교구와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 현장을 다니며 그 속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한 지교회와 산업인 지교회도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동기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미션홈과 산업지교회를 통하여 정말 소중한 많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사 대회 때는 선교사님들과 홈커밍 대회도 하게 되고, 중직자 랩런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집회 참석 중에 며칠씩 묵어가며 그곳에서 은혜로운 포럼도 나누게 되는 미션홈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속에서 현장 중직자로서 선교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많은 전도자와 전도제자와 동역자와의 만남의 축복도 있게 됩니다. 복음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만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장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와 선교의 원팀도 준비하여 두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 원팀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소중한 일들을 협력하여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해 가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현장 중직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의 대열에 있게 하시고 이 귀한 언약의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도 뒤돌아봅니다.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열심과 특심으로 앞장서지는 않았는지,
거기다가 여론 따라가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긴커녕 사단의 심부름을 얼마나 많이 하였는지요. 저는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봅니다. 여론과 이론, 소문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것이고 강단의 언약의 말씀 따라 오직 기도 24 속에 있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해봅니다. 현장의 중직자는, 현장의 전도자는 여론과 소문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한쪽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보고 그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어져도 당사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간절히 말씀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교인이 어떻다더라, 어떤 교역자가 어떻다더라, 어떤 장로가 어떻다더라 얘기할 가치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산업인이요 현장 중직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전도와 선교 현장을 위해 산업의 피처경제에 응답받아 나가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현장 속에서 주시는 소중한 만남을 위하여 기도 24 하기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 모두는 강단의 말씀 따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께 선교 현장과 연결된 산업인 지교회 현장에서 만난 한 렘넌트와 선교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렘넌트는 천주교 가정에서 쭉 자라나며 사업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유복하게 자라며 하고 싶었던 공부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엘리트 코스로 공부하고 지내던 중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2년 상관으로 부모님들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충격 속에만 있을 수 없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에 본인이 하고자 했던 공부를 마저 하기 위해 어린 두 동생들을 설득하고 당부를 남겨둔 채로 편치만은 않은 5년 일정의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유학생활 중 오직 자신의 분야에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일반 교회를 다니며 공부를 계속 하던 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전도자를 통하여 유광수 목사님의 유튜브 말씀 영상을 보게 됩니다. 여지껏 자신이 보고 들었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연결된 현지의 선교사님의 말씀 양육 속에서 2년 가까이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고 마지막 박사 코스 한 학기를 남겨두고 국내에 약 5년 만에 휴가차 잠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희 유럽 선교 후원회를 통한 동탄 산업인 지교회를 통해 귀한 만남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렘넌트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결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서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나? 묘한 설득을 듣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언젠가는 한번 거쳐갈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 속에서 거절을 했다 합니다. 남자친구의 말대로 잠시 그러겠다고 거짓말을 말하고 결혼 후 다니면 되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러기에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다. 당신은 교회도 잘 모르면서 왜 인터넷 등에 떠도는 소문만 듣고 또 이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확인도 안 해보고 나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 렘넌트가 생각하기에는 내 동생들에게도 복음 듣지 않은 내 동생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시집 식구에게까지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면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차라리 헤어지겠다고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날 우리 렘넌트에게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강단에서 들었던 요셉의 포럼을 나누게 됩니다. 요셉은 13살 때 부모를 떠나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그러나 해와 달, 별의 꿈으로 보여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잡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가졌기에 100년, 1000년 영원한 응답을 받았던 것 아니겠는가. 지금 온 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포럼을 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렘넌트가 올바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래의 중직자요 산업이도록 든든히 서나가도록 24 기도로 함께 할 것입니다. 유럽 선교 현장에서 만났던 타교단 선교사 한 분의 포럼을 할까 합니다. 그분은 영국과 독일에서 38년 동안 살면서 그 나라 언어도 거의 완벽하게 익히고 언어 관련 최고의 자격증도 습득을 하게 되고 한국어로 그 나라 언어를 가리킬 수 있는 공식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타 교단의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현장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3년 정도 복음의 뜨거움과 개인의 열심 속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WRC를 통하여 저희 팀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오던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시면 어느 날 영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함께 포럼과 팀 사역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다 알아들은 표정이었지만 세월이 조금 지나니 의식주에 묶이게 되고 자신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다락방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지속적으로 저희 팀과 카톡으로 안부를 나누었지만 전혀 대꾸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38년간의 그 나라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들어오기도 결단을 하고 또 들어와서 타교단 신학교에 정식으로 입학과 등록금을 내고 들어오던 중 저희 부부와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여 하루를 지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를 두고 깊은 포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분은 선교의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등록금까지 넣었던 신학교를 포기하게 되고 저희 목사님들의 기도와 배려 속에 지금은 RTS 신학부에 편입 지원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두 분의 인생의 여정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 속에서 유럽으로 또 국내로 재파송되어질 때까지 기도 24로 저희는 함께하며 도울 것입니다. 중직자 여러분, 미래 중직자 여러분, 우리 모든 중직자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만남을 위해 24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어디에 쓰시려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복음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유럽 전도 집회를 통하여 몇 번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볼 것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볼수록 화려함을 가장한 어두운 영적인 그늘과 사단의 배경을 보게 됩니다. 유럽 도시 요충지 곳곳에 버젓이 드러나 있는 3단체와 프리메이슨의 건물들. 교회는 다 무너지고 건물만 크게 있어 관광지로 변한 사단의 놀이터가 된 그곳.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곳이지만 단 한 번도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유럽.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언약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전도, 선교의 미션이 있기에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와 후대를 마음껏 도울 수 있는 현장 중직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5차 선교대회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WR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떤 만남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중한 만남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 각각의 그릇의 분량대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백년의 응답, 청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것을 알기에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중직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 속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포럼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산업의 현장에 주시는 만남을 위하여 기도 24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민족을 두고 시급한 만남의 축복 속에 있기를 24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소중하기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생명도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세계복음화는 개인의 믿음의 결단 속에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24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소중한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올바른 언약을 현장에 전달하는 소중한 중직자의 응답 24를 누리게 하옵소서. 개인의 문제와 사건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전도,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의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